교리학에 사실상 교리학 본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1번째 강의로서 종결에 마쳐드렸습니다마는 교리학과 동시에 교리학 과목으로서 우리 장로교의 12신조를 12번째 교리학의 마지막 강의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요즘에 이 많은 군소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12신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간 분들이 많지 않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 장로교 또 특별히 장로교에 몸을 담고 신앙하는 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장로교의 12신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헌법책 서문으로서 되어 있는 12신조 전문 그대로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의 모든 신도 개요서, 요리문답, 대소 요리문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장로교의 12신조를 전제로 하고 이 사상에서 이제 우리가 모델로 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모든 신조와 교리, 헌법이 제정됐다는 신앙 고백서가 이루어졌다는 이것들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12신조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송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소 요리문답은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서 채용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 전문에 이렇게 서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 12가지로 제가 원문 그대로를 여러분이 읽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거 우리 12신조의 첫째 조문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능하다 그러면 외워야 합니다. 옛날 우리 목사 안수 받고 할 때는 이것을 외우라고 이렇게까지 강요했는데 지금은 너무도 그 12신조가 무엇인지 자체도 모르고 들어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을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에게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채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니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며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첫째는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신적 고백적인 원리를 우리의 사상으로 주입해가지고 유입해서 우리가 모든 교리를 정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밖에 범죄할 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사람이 죄 아래 있지 않았다고 하면 결단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이라든가 심지어 이 세상 저주 아래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낙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끝이 없이 깊고 오묘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토록 과거도 연구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더 연구하면서 신학을 바른 대로 이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보고자 합니다. 7번째는 이제 죄 문제가 나옵니다. 인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되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셨다가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조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리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신조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하나님 되심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과 그의 사역과 이 우리가 종말로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미래 종말에 대해서 되어질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주권 안에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이렇게 관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속죄를 받아서 된다는 우리 기독교적 교리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이거는 늘 이기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계급적 차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상 순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역의 양태, 우리에게 주어진 형태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지금은 성령시대, 은혜시대 아닙니까? 나타나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상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차별적인 등급을 가졌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뜻들을 담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들은 항상 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근본적이고 첫 번째 시작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함이 없어야 하고 항상 우리는 정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라. 저희가 받는 바 특별한 유익은 의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 아들의 수위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다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법은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렇게 9번째 고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자체가 굉장히 유법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질서가 정해졌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았을 때 너무도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첫째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바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신학, 교리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교회를 이루려면은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순환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항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운동을 정말로 똑바로 바로 이제 옳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았으면 됐지 무슨 너무 공부를 해야 하고 무슨 이론이 필요하고 목회학이 필요하고 그렇게 말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대학이라고는 우리가 그 공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바로 이 대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 수도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수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학문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능력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의 이 진리를 바로 이치를 알아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현대사에 바로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 청교도 운동의 사상 1600년대 중심해 가지고 정확하게는 1664년에 청교도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1620년 11월 30일 날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 소위 그 신영주주의에 첫 발을 내야 됐던 청교도 102명이 일군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청교도주의 사상을 연구를 하고 그 자리에 가서 볼 때 탄복 연발 지금도 그 메이플라워 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장식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이 성경적 신앙의 실천의 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합중국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렵게 추운 겨울날 1620년에 정착했던 그분들이 18년 후가 되는 1638년에 하버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을 세운 목적이 뭔가 하게 되면 하버드라는 목사님의 그 전 재산을 기증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하버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버드 대학을 세웠는데 하버드 대학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하게 되면 이 교회 목사님, 목회자들을 바로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학문을 전공해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목사님만 나왔습니까? 오히려 세계적인 과학자, 인류, 이 문화에 문명이 끼쳤던 유명한 학자들, 박사들, 정치가들, 유명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전부 하버드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유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는 독학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을 좀 몇만 권 읽은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고 명상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영권도 확보해야겠지만은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확보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너무도 정확합니다. 그래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신학생들은 참으로 1년에 200권 정도의 책을 읽으라고 저는 그렇게 좀 강요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제가 너무 책을 많이 사보라 그러고 또 독후감을 쓰라 그래요. 늘 책을 또 앞으로 목표 사회 가게 되면 최소한 자기의 장서 3,000권 이상을 확보하라니까 너무 지나치다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나치지요. 우리 경제적인 형편, 우리 시간적인 환경이 안 맞지요. 그렇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 한 것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신학생들이 어떻게 열심인지 우리 학교 서점에서 제가 책을 소개하면은 먼저 뛰어가서 사버리기 때문에 서점에서 책을 이제 뒤에 늦게 가게 되면 미처 구하지 못하니까 앞장서 가지고 내가 책을 말하면 뒷자리 있는 사람은 벌써 뛰어나가 가지고 그 책부터 구입한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제 책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또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독후감을 쓰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싫어가지고 반대도 하고 뭐 이게 불평불만도 틀어놓고 학장님에게 일러바치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학생이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는 교수님이 이렇게 독후감을 쓰라 하는 것 대해서 반대하고 했는데 몇 번 이제 쓰고 쓰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나의 논술력, 나의 실력이 이렇게 발전해 간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독후감을 통해서 느끼게 됐다고. 앞으로 후배 학생들에게는 많이 장려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두 실력 있는 학생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저한테 편지로 보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바른 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영적 요소만이 아니라 지적 요소도 이렇게 엄청나게 깊고 오묘하고 크다는 것. 그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은 학문의 어머니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문의 어머니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실력 있는 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신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발 하지 않고 5기국어 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2만 권, 3만 권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고 지원한 사람이 있고 이미 우리 학교 학생 가운데서 5기국어를 해낸 분,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그리고 이제 스페니쉬, 그리고 우리 한국말 5기국어를 이제 해낸 학생도 나타나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이렇게 해서 참 바로 신학을 하는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운동이 얼마나 오묘하고 참 중요하고 절절하다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서 10번째 12신조의 10번째는 뭐라고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제 여기는 우리 교회의 의식인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10번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치심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곱해가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처 증거하는 표라. 이 예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 제를 의지함과 거기서 쫓아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세례의 유익은 본덕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많은 이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성결교 같은 데는 5성례, 7성례, 또 이제 캐톨릭에서는 7성례, 12성례 모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 근데 저는 세례와 성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3절까지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남의 표가 세례다 그 말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기념하면서 내가 먹는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의식적인 행사임과 동시에 신이권의 신비적인 의미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과 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에서는 매월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행하는 거 있죠. 그러나 대개 우리 장로교에서는 1년에 2번 이상이라고 하라고 해서 대개 봄철에 부활절을 전후해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를 전후해서 1년에 한 2번 행합니다. 거의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 우리 헌법은 학습교회나 세례교회의 문답을 6개월간의 트레이닝 기간, 훈련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성찬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에는 부활주의를 전후해서,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추수감사주를 전후해서 1년에 6개월 간격으로 2번 모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매우 이치과 현실과 이치에 맞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행하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월 아니라 날마다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이것이 의식화되어 가지고 어떤 성령 이 세례와 성찬이 지니고 있는 의전에 대한 깊은 교의적인 뜻은 멀리해버리고 의식으로만 진행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라든가 성찬이라든가 더 많이 기도하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실 분이나 이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이 참 금식하며 철학 기도를 하고 준비해서 많이 기도하신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아무리 세례교인이라도 흠이 없는 신앙에 내가 당장에 고백해서 약점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성례에 참여해야 하게 되고, 적어도 세례를 받는 것은 입교 후에 6개월 동안 입교 교인으로서 문답 마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행하고 참 내가 신자로서의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나타날 때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행하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성경의 진리 교육 그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조차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입교인들의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를 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랜 수십 년, 한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20개까지는 교회를 개척 못했습니다만은 한 17, 18군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한 50년 동안 목회할 때에 강조하지 못한 것이 헌금 강조 못합니다. 부흥집회를 나갈지라도 헌금하자고는 순서를 저는 가능한 없애버리고 자유헌금에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재직교회나 당회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재정이 모자라게 되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좀 더 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저하고 같이 초신자를 전도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석 달간만 예수 믿기 시작하면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11조 참여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매달려서 더 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섬기려고 더 많이 감사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이 목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감사했던 일들은 헌금을 강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조는 물론, 감사헌금은 물론, 특별헌금은 물론, 어떤 때는 자기의 그 전셋집을 이제 받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이제 월세방으로 내려앉은 사람도 있고, 자기 그 세간전답을 팔아가면서 바친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어떤 분까지 서는 건 자기가 이제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이니까 눈동자 하나를 빼서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헌금을 위해서 헌금, 모금하기 위해서 모금,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해서 앞으로 일하실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돈을 생각하게 되면은 목사 머리가 전부 돈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목표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성령께 맡기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자가 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매달려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필요한 물건은 다 이 금품은 오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실 때 교인들과 함께 이제 모두서 가는, 그래서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는 것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운동이냐 하는 여기에 역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 관리의 문제에 대한 문제, 또 우리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할 문제, 이것을 우리가 11신조에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신조 12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째는 뭐라고 되는 거냐?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심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 종말론 이 내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간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에 대한 승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신조를 고백한 다음에 승인식이 뭐라고 이제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바로 이것이 자기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 심지어는 아까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조를 내가 이제 고백하고 이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직분자가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교리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복수 문제를 제가 여기 6가지를 정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기서 6가지 말씀드린 이것을 정식 시험 문제 답안으로 생각하시고 잘해서 학교를 제출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이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보는 스스로의 기회로 삼으시라고 해서 제가 복습 문제 6가지를 여기 제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1.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분류하는가를 말하라. 제가 교리학 서두에 우리 기독교 신학을 이렇게 분류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공부의 방편상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종교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 분류들이 나오는데,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연히 쉽게 답이 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특별계시와 성경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내용과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을 분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교리의 바른 이해에 대하여 설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요즘에 자유주의 운동파들처럼 이제 사이비한 유사한 기독교 운동을 해서 뜻밖의 자기들이 이단주의적인 이런 행동으로 빠기 쉽습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종말론에 대한 교리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종말론과 개인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내후 사후 문제까지 해서 내세 천당 지옥으로 연결된 것을 요약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 마지막에는 12신조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공부했던 12신조가 어떠한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모든 12강좌를 다 마쳤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직 우리 총회는 이 총회 신학교와 함께 우리는 지역마다 이제 분교를 두고 있고 또 통신을 통해서 공부하고 사이버 대학하고 미국에다가 인터내셔널 리포먼드 유니버시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대학, 사이버 대학 또 외국까지 해서 우리는 종횡무진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에 참여해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더욱 부풀어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